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모처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총회 부서의 회의가 총회 본부 건물에서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마을버스 갈아타고 인왕산 초입에 있는 회의장까지 가는 데만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회의 모임이었는데요. 양복을 입자니 조금 무거울 것 같고 그렇다고 청바지를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반팔 남방에다가 회색 마이 한 장 걸치고 그리고 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조금 추웠지만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28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멀리 해남에서부터 올라온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회의 마치고 몇 분 목사님과 같이 칼국수로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 성곽길을 좀 걷고 오고 싶었는데 비도 왔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한없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냥 밥만 먹고 왔습니다. 올 때도 다시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똑같은 코스를 되돌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오가는 길에 트램펄 롱맨 3세가 쓴 시편,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교회 와서는 톰 라이트가 쓴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 시편,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 두 책이 성격이 전혀 다른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책 모두 시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들뜨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18일 동안 시편을 읽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18일간이나 어떻게 길라잡이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편 각 장을 설명하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150장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 소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을 말씀은 저도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시편 1장과 2장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비는 시편이 있잖아요. 오늘 1장, 2장, 4장에서 9장까지면 3장이 비잖아요. 이미 읽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윗 할 때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건너뛰는 부분은 앞에 열왕기서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읽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부터 이 18일 동안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동안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시편을 읽었는데 오늘부터는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를 나머지 부분을 전부를 읽을 것입니다. 매일 7, 8장 안팎으로 읽게 될 것이고 시편 119편처럼 아주 긴 시편은 한 장만 읽겠지만 또 어떤 날은 10장 이상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어쨌든 1장부터 150장까지 순서대로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익숙하지 않습니까? 친숙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시편을 낭독합니다. 교우들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중 한 부분도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교우들 얘기를 해보아도 시편을 많이 읽는다, 또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은혜를 얻는다, 힘을 얻는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우리가 듣고 있는 CCM의 많은 부분이 시편을 직접적인 가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가사로 사용하기도 해서 만든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편은요 굉장히 친숙한 그런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왠지 쉬울 것 같은, 쉽게 여겨지는 그런 성경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보다 쉬울 수가 없습니다. 쉬울 수 없는 것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시편은 가장 오래된 시편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시예요. 모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록된 시편. 이 최근이란 말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최근에 기록된 시편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포로 시기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시, 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시, 그런 시를 읽는 거니까는 이것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오늘 시를 한 편 지었다 이거예요. 제가 시를 한 편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시를 한 편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시인이, 프로 시인이 시를 지을 수도 있지요. 오늘 지은 그 시를요, 지금부터 3,500년 후에 전혀 다른 대륙, 아프리카든 남미든 북미든 유럽이든 이런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3,5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지은 시를 읽는다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을 읽을 때 느끼게 되는 느낌이 사실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3,500년 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시, 그 시를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이니까는 이게 사실은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잖아요. 시. 시는 사실은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시편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연대기적으로 너무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적인 상징과 은유, 율법, 또 시의 기법 등을 동원해서 지은 시가 시편이잖아요. 게다가요, 이 시편은 우리 한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잖아요, 대부분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그 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란 말이죠. 번역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를, 원래의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로 기록되어진 시의 특징들이 다 깨지는 것이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시의 독특한 운율, 기교,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독특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시편을 볼 때 그것이 운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문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욥기서를 읽었지만은 여러분 욥기가 시로 보이십니까? 그냥 문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산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는 원래 시거든요. 잠언, 전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인데 우리는 시로 보이지 않고 문장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특징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산문화되어져 버렸으니 그 시의 운율이 주는 느낌, 또 운율이 주는 감동, 뭐 그런 것들이 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들, 다른 외국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그 언어만의 특징들을 살려내는 것이 특히 시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어떤 상징, 은유 이런 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시편은 우리에게 쉬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우리가 그 150편이 각각의 시잖아요. 모두 각각의 시. 물론 이 시 중에 어떤 몇 편은 하나의 시편을 두 개로 나누어 놓았다거나 아니면 두 개의 시를 하나로 붙여 놓았다거나 이렇게 해석되는 시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150편의 시잖아요. 각각의 시. 이것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각각의 시 150편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각각의 시 한 편 한 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 한 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또 시니까 상상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돼야지 되고 또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편 한 편을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한다면 그 시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그 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그냥 시가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그렇게 시로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결국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풀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풀 수 있어야지 돼요. 야, 참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이요. 어려운 성경입니다. 쉬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시편을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편을 읽자는 거니까 뭐 너무 긴장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읽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실 뭐 시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뭐 시편만 3,500년 전이겠습니까? 그거 뭐 모세오경도 다 그때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편이지만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문득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시편은 어려운 성경이지만 뭐 그러나 우리가 연구해서 뭐 논문 쓰고 그럴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읽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교훈을 받으시고 책망을 받으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도 받으시고 깨닫음도 얻으시고 은혜도 얻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8일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이 읽고 이 가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자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가장 대표 저자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시가 73편, 73편,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72편, 127편에서 2편, 또 에스라 사람 헤만이 지은 시가 1편, 모세가 지은 시가 1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 100편이에요. 그럼 나머지 50편은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시가 50편. 그렇게 해서 총 150편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절반가량을 다윗이 지은 시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 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시가 다 다윗이 직접 쓴 시다, 직접 자작시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브 데이빗이라고 번역하니 히브리 문구 오브 데이빗, 다윗의 시, 이렇게 번역된 것, 히브리 문구는 사실은 오브 대신에 투 데이빗이나 for 데이빗,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과 관계된 시지만은 다윗이 자작한 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다윗의 이 시들을 보면은 이 다윗의 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은 다윗 시대라기보다는 포로기 이후의 기록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작시가 아니고 뭐 다윗의 형식이라거나 뭐 아니면 다윗의 교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다른 사람이 기록한 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니까는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모두 다윗이 직접 지은 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을 것입니다. 그 시가 73편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읽을 것이고요. 또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는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장르가 있잖아요. 뭐 서정시도 있고 뭐 서사시도 있고 그런 장르들이 있는데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편은 7개의 장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의 시, 회상의 시, 지혜시, 제왕시, 제왕이 아니고 제왕시, 이렇게 7장르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시 한 편에 한 장르 이런 것은 아니에요. 뭐 시 한 편에 뭐 찬양시와 탄식시가 섞여 있다거나 혹은 뭐 감사시와 신뢰시가 섞여 있다거나 혹은 그 이상의 장르가 섞여 있다거나 이렇게 뭐 혼용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장르가 나누어질 때 한 7장르 정도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장르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장르의 시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트램퍼 롱맨 3세가 쓴 그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를 보니까는 그분이 장르를 설명하면서 왜 장르가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결정하고서 볼 때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르를 나누어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면은 뭐 시편을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길라잡이를 만들 때에 이 장르별 분류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이게 시편 150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아직 사실 뭐 딱 정하지 못했는데, 저도 이 길라잡이가 미리 다 만들어 놓고서 원고를 다 써 놓는다거나 성경 전체를 연구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갑자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 매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준비하면서 하는 거라서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막연한데, 제가 지금까지 길라잡이를 해보니까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읽고 설명하고 혹은 해석하고 그렇게는 이게 분량이 전혀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또 거기에 관계되는 시를 한두 편 읽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말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인데 1장, 2장, 4장부터 9장까지를 읽으시고 내일 읽을 말씀은 10장부터 18장까지, 시편 10장부터 18장까지를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시편 1편은요, 장르별로 나눈다면 보통 지혜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중 지혜시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삶의 방식들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어떤 대조가 되어져 있냐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되어져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쭉쭉쭉쭉 시작하다가 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또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하고 각각 그들의 특징과 결과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시편 1편의 기록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특징은요, 시편만의 특징이 아니라 시가서의 특징 중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우리가 잠언서, 어제 그제 이번 주간에 잠언서 10장 1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잠언 10장 11장도 그 구조가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구조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악인은 어떠하고 의인은 어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악인은 어떤 결과를 얻고 의인은 어떤 결과를 얻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잠언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속에 있는 지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를 우리가 지혜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시편을 여러분 각자 읽으십시오. 제가 이제 시편에 관계되는 이런 그냥 폭넓은 얘기를 그날 할 테니까 여러분 시편 본문은 여러분이 각자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4장에서 8장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이 시편 분량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길라잡이를 통해서 시편 한 편 한 편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그날 가볍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실, 시편은 찬양인데 예배에도 오늘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3년 주기로 이 시편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시편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시편을 그러니까 매일 읽는데 3년에 한 번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시편도 이제 이 5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5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 5경, 그렇죠? 모세 5경과 시편이 각각 5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모세 5경과 시편을 3년 주기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대부분이 찬양이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